추운 이 새벽도 달려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기대합니다. 목사님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궁금해서 말씀이 안 들리실까봐 먼저 말씀드립니다. 꼭 정말 꼭 기도 부탁드리고요.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어제 밤 10시 좀 넘어서 11시쯤 연락을 어제부터 많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어제부터 계속 조금 안 좋으시긴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많이 안 좋으셔서 오늘 못 나오신 것 같아요. 꼭 기도 부탁드리고 11시에 전화 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설교 준비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주님만 의지하심으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길 소망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기 13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욥이 소발의 친구들의 말을 듣고 변론 어제부터 시작했잖아요. 어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은 고난의 사건 가운데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욥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중에도 고난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려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하면서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알았고 너희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 너희가 아는 만큼 나도 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친구들의 말과 변론이 이렇게 하게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11절 말씀에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느냐. 그의 두려움이 너희의 위험을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언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라고 말하며 그들의 말이 재 속담 같고 방어하는 것은 토성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편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는 말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말씀이 되게 포커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격인 견데 비어있는 겨인 거예요. 모양은 같은데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고, 속담은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말인데 그 속담이 그냥 속담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같으면 재 같은 속담, 없어져 버리는 속담 같고, 방어하는 토성인데 방어해주고 지켜주는 성인 줄 알았는데 그 성이 토성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욥의 친구들의 말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 모습은 너무나 똑같은데 그게 비어있는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시켜줄 수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모양은 비슷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이건 사람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것 같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가 다른 거죠? 같은 말인데 뭐가 다른 걸까요? 6절과 7절,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8절에 그를 위하여, 9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며. 어떤 차이죠? 사람의 말은 자신의 이익 아니면 자신을 보지 못한 채 내 안에 그냥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만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도 없은 채 그 사람을 살리려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말이 아니라 내 가치관에 봤을 때 저건 달라, 틀려, 저건 잘못됐어 만 외치고 있는 말은 사람의 말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겉모습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되어져야 하는 기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3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을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그 앞에 이르지 못하리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의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욥이 친구들을 많이 기다렸어요.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함께 나눠줄 친구들을 기다렸는데 그 친구들이 자신들에게 이르러서 하는 말은 그를 찌르는 말이었고 아프게 하는 말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나의 진술을 너희에게 말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의 사정을 누구에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이야기하고 그의 앞에 이야기하고 16절은 그의 앞에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변론자를 하나님 맨발 벗게 하시고 심판장을 바보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을 펴신 하나님, 별들의 수를 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마음을 게임 앞으로 가져가고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로 친구로 아니면 미디어로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들이 나를 위로해 줄 것 같고 진술해 줄 것 같아서 찾고 찾아다니지만 그것이 나를 찌르는 것이 되었고 나를 상하게 하는 것이 되었고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욥은 그 상황들을 지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고난 앞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진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면 죽겠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려면 나의 실패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찾아갔을 때 위로받지 못했던 그 마음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20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기지 마시고 21절에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는 거죠. 심판자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대답하지 않으실까봐 무서워하고 있고 아니면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시진 않을까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 그렇지만 이것들을 나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나를 아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친구들의 찌르는 말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느 것이 잘못되었는지 제가 알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있습니다. 고난의 사건이 고난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많은 술로 인해 폐암이나 이런 병의 질병을 만나고 고난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욥이 오늘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는 사건을 만나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건들 앞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사건이 임했다 할지라도 나의 죄로 인해 아니면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가 아니라 나를 구원의 사건으로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고난의 사건이 정말 구원의 사건 되기 위해서 오늘 고난의 사건 가운데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을 찾아가는 나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함께 적용 질문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입니까? 말하는 자입니까? 사는 자입니까? 나의 말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까? 이 적용 질문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의 사건 중에 계십니까? 그 고난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사건 되기 위해 이제 다른 발걸음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 시간 말씀을 기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잘 물으시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쌓일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속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회 성전 이전과 우리 고난의 문제를 만나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가운데 고난의 문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하나님 살아나는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